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인물을 수식하는 수식어 단어가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들에게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같이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또 유대 지도자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임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 로마 지배 아래에 유대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71명의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을 구성해서 만든 이 최고의 의결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적인 최고의 의결기관뿐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 의견기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냐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시각을 밤이라고 특정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행복할까요? 원하고 목표했던 대학에 입학하면, 목표했던 직장에 취직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명예와 권력과 재력과 인기를 다 가지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탑 클래스, 어나더 레벨에 있었던 니고데모였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오늘날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와 생활 방식에 익숙해서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우리의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첫 번째 예수님과의 첫 번째 대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니고데모와 동행한 사람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하는 복수명사를 사용해요. 니고데모가 언급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장소에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쫓아다니는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주시면 난 지금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삶 속에 정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돼요.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 요청에 못 이겨갖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출발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 웬걸? 갈릴리 막상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냥 제가 동네에 가면 세훈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예수였어요. 그 명절을 맞이해서 몽창 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러나 그들이 쫓은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기적을 믿고 그 기대함으로 가버나움에서부터 하루길이었던 가나까지 왔던 왕의 신하 얘기가 그 이후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믿을 수 있다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보게 되는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 본 사람과 대화할 때는요,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훅 들어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딥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격투기도 1라운드에는 탐색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스트레이트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그러니까 3장 1절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전 문맥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전 문맥의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표적을 보고 믿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께서 믿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가 예수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로 대표되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질질 끌 필요가 없었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거듭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지성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영의 일을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귀신 보듯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과 우상숭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면 동시에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니고데모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출생이, 내 신분이, 이 거듭난 삶,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긴 해요. 태생적으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 있고 기독교 신앙, 그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통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출생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모든 위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뱀이 없던 곳이 아닙니다. 불뱀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거둠으로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게 돼요.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십니다.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누가 그 늑뱀을 보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그 늑뱀을 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본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갔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될 삶으로 인도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지금의 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번 생은 망해 썰어가는 거는 이번 생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born again,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그게 거듭납니다. 죄 때문에 매일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이 유한한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번지고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약속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육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영원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고. 이전에 죄로부터 묶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내가 불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이 내게로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을 만드는 거예요. 바람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과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다시 태어남, born again인 것입니다.